2024년 6월 30일 주일 오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앞에 우리가 경배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시는 그 영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쏟아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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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고저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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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니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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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며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히 사랑해 주셔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한없는 평안과 기쁨과 안식이 임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제 사유안 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오니 주께서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 구속의 신실한 자유함을 누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든 자에게 노임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생활고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그의 풀림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인생의 모든 관계 속에서 아픔을 당하는 자에게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도 병상에서 고통받는 내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저들의 그 모든 지체를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된 교회들을 사랑해 주시고 특별히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가고 있는 군포 드림숲 교회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조 목사님과 그 모든 우리 당회원들 성도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주께서 감싸 주시며 큰 위로로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부족한 종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성도들 또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종들을 위해 하나님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죄에서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도 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예물 드린 손길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시고 감사의 생활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2절까지 보십니다. 같이 보십니다.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에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의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완전한 죄 용서함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 용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은 자범죄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또 교회 나가서 회개하는 그 죄를 가지고 똑같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단번에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완전한 용서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102편인가 103편에 보면 동에서 서에 먼 것처럼 너희 죄를 기억지도 않는다 그랬거든요.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회개해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만큼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그런 이제 생각에 젖을 때가 있어요. 죄 용서는 완벽하게 했다. 그런데 예전에 죄들이 이제 떠올라가지고 다시 이렇게 생각해 하는 그것은 사단의 장난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완전하게 이 죄에 대한 자유함을 우리에게 줬다고 하면 그건 완전한 자유함이에요. 그게 늘 성령의 조명에 따라서 성령께서 있을 때는 그걸 제가 인식을 하고 그건 죄를 회개한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기억지도 않는 거죠. 근데 그것을 기억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교회 가서 계속 그제 했던 거, 어제 했던 거, 다시 또 오늘 또 하고 계속 앞으로도 계속 하는 거. 그건 뭐냐? 성경을 분명히 읽지 않았던지 성경에 제시된 이 말씀을 바로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행동이에요. 과거에 이성봉 목사님이 부흥회를 굉장히 많이 다녔죠. 우리 젊었을 때는 부흥회 많이 했잖아요. 많이 다녔는데 부흥회를 이제 가서 이제 전한 메시지가 이성봉 목사님 주 메시지가 그겁니다. 죄 용서함에 대해서 완전한 용서. 다른 것도 물론 있지만은 이성봉 목사님의 강의 주로 설교 내용들은 죄 용서함에 대해서 성경교가 굉장히 그 면에서는 집중을 하잖아요. 근데 그 메시지를 들었던 그 어떤 시골교회 그 권사 할머니가 계시는데 그분이 말이죠. 교회에서 부흥회할 때마다 매년마다 이제 회개한다고
회개하는데 무슨 거를 회개하느냐면 무슨 할머니가 뭐 할머니 권사님이 죄를 많이 졌겠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갔다 오다가 말이죠. 담장에 있는 그 애호박이 아주 맛있게 애호박이 있어가지고 그걸 따다가 말이죠. 된장국 끓여 먹었어요. 그걸 먹고 늘 양심의 가책이 있었는데 교회 갈 때마다 그걸 이제 부흥회 할 때마다 그 애호박 얘기를 내놓고 회개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예화를 들으면서 그런 설교를 해요. 죄 용서함 받는 것은 완전한 용서함이다. 한번 회개했다면 그걸 다시 하지 말아야 돼. 계속 반복적으로. 근데 그 할머니 권사의 얘기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런 행위로 인한 그 자범죄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잊지 못해가지고 생각 외로 기독교인들 가운데 직분을 가진 사람들, 특별히 뭐 사모들이나 목회자들에게도 그런 것들이 우울증이 많이 온다고 그래.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반복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다 용서 받았으면 그걸 끝나는 거 아니에요, 게임이? 근데 그걸 끝내지 않고 그걸 계속적으로 그 얘기에 대해서 상처받은 거, 그걸 계속적으로 하니까 그 어떻게 되겠어요? 그 용서 받은 게 아니죠. 그건 이제 그냥 교회를 나가고 그냥 예수 믿는다는 것 뿐이지, 오래 다녔다는 것 뿐이지, 안다는 것 뿐이지, 죄 용서함에 대해서는 해결이 안 된 거죠. 그건 바른 믿음적.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기독교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도덕이나 윤리나 도덕 같은 거, 유교 같은 거 나가면 떠나지. 윤리적인 생활은 다른 다종교에서도 다 있어요. 근데 가장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 죄 용서하는 거죠. 완전한 용서함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이제 히브리서 2장에서 봤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매일 한 장씩 읽어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오늘 8장에서 메시지를 보는 거예요. 자, 8장에 있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바울이 썼다고 그랬죠. 그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을 향해서 이제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 내용이 뭡니까? 유대교도들은 개신교로 들어왔어요. 개신교로 들어왔는데 예전에 있는 그런 그 율법 이런 것을 그대로 안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 와서도 그걸 계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뭐 이스라엘에 우리 한번 가봤지만 통곡의 법 보세요. 그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막 조그마한 쪽지 쪄가지고 벽에다 꽂아가지고 이 죄 용서를 빌고 있죠. 그게 뭐냐면 곧 유대교도들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죄 용서하면 그때 그 구약 시대에 나온 것처럼 속죄제가 있는데 속죄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매년마다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다시 그 반복되고 하는 그것이 유대교도들의 모습인데 오늘 이 히브리인들 서도 그 내용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죄 용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단번에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다시 그 죄를 갖다가 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는 습관적인 그런 것은 바른 믿음 생활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오늘 이 8장, 9장에서 다루는 내용이 뭡니까? 10장까지 그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예?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 문제에서 완벽하게 죄 용서했다고 하는 사실을 1절부터 쭉 내용에서 8장 2절, 10장까지, 9장에서 8장, 9장, 10장에서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죄 용서함 받은 것은 우리가 회개를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를 하고 기도하게 되면 그 죄를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보혈, 당신의 보혈 피 흘림을 통해서 완벽한 용서를 해주신 거라고. 예? 그러니까 다시 거론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그걸 다시 끄집어내서 하는 것은 이런 것은 바른 그 신앙생활이 아니다고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 11절부터 보면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하고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을. 구약 시대 이제 장막이라고 하는 뭐겠습니까? 제사를 드리는 그런 장소잖아요. 그곳에 들어가서 이제 대제사장이 집례를 하면서 예식을 이제 하겠죠. 그런 이제 예식인데 그 예식을 12절에 보세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구약에서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제사를 이렇게 드리게 될 때 매년마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는 구약의 속죄제가 뭡니까?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것을 피를 갖다가 그 제단에 뿌려서 용서를 받는 것이죠.
죄 지은 사람이 그걸 가져와가지고 그걸 갖다 제단에 이제 그 피뿌림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한 번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피를 쏟으신 이유는 뭐냐? 그 구약의 죄 용서함의 그 의식을 단번에 이루었다고. 이건 여러 번 앞에 성경에 보면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도 나오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자, 히브리서 10장 10절에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넘겨서 보시면은 그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라고.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를 쓰면 베드로의 그 당시 공동 서신이잖아요. 전 모든 초대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단번에 죄 용서함을 받았다. 성소에 들어갔다. 그 성소에 그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그랬어요. 이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거를 사실 믿잖아요. 근데 이 믿는 것은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것을 인식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영 속에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그 사실을 믿게 한다, 확신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거기에 조금도 의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의심이 없는 그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이걸 다시 죄를 놓고 또다시 회개하고 또다시 회개하는 것은 그건 바른 자기 마음의 각성으로 한 것이지 성령께서 해주신 것은 아니라면, 성령께서 해주신 것은 바로 그 죄를 잊어버리기도 해주셔요. 죄를 회개했잖아요. 그러면 생각도 안 나게 그냥 잊게 해주신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계속 생각나게 한다.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하나의 생각 속에서, 자기 자신의 마음 속에서 결단에 의해서 된 것이지 성령의 역사는 아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게 떠오르게 하는 것이죠. 예전에 것을 회개했는데 다시 떠오르게 한 것은 그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뭘까요? 저는 그것을 악령의 역사라 생각해요. 악령들은 계속 그걸 떠오르게, 야 또 해, 야 또 해, 야 또 해. 그것은 뭘 부정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합니까? 유언을 얘기하잖아요. 유언을. 자, 유언은 16절에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효력이 없다. 예수님께서 유언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뭐예요? 완전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그 사실을 보여주신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십자가에 예수님 죽으셨다. 그건 글로만 읽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나의 죄를 위한 주님의 대속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증하는 거예요. 근데 그 확증이 누가 해주느냐? 내가 결심해서, 내가 결심하겠어. 그건 아니에요. 성령이 임재하시면 확증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자유함 받으면 우리 찬송도 있잖아요. 내 죄를 자유함 받았다. 속죄함 받았다. 그때 뭐 부흥회를 통해서 어떤 집회를 통해서 예전에 그런 걸 느껴보셨을 거예요. 저도 젊은 청년 때는 그걸 느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역의 길로 들어가게 됐고 그러는 건데, 그러나 그 보혈의 찬송을 부르면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기도원에서, 교회에서, 집회 때, 부흥회 때, 그걸 보면은 이 십자가의 보혈, 이 보혈의 찬송을 부르게 되면 죄에서 완전히 자유함 받게 됐다 했다면 뭐 어떤 것도 뭐예요? 두렵지 않아요. 기쁨이 있어요. 이제 나이 먹고 이렇게 연륜이 깊어지게 되니까 그런 감격과 기쁨이 사라진 것은 아주 죄송스러운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나이가 들면 생각이 전부 좁아지잖아요. 다 좁아집니다. 모든 것들이. 자기는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게 다 좁아지니까 신앙생활하는 것도 점점 좁아져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들이 무슨 치매에 걸려가지고 굉장히 어렵다. 아무것도 어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장로님이신데 자기 이제 권사가 치매가 걸렸어요. 그렇게 총명 있고 머리 뭐 성경에 되면 다 줄줄줄 하고 그런 분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웃기만 하고 그냥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렇게 오게 되니까 정말 장로님 그런 얘기를 하면서 너무 정말 내가 힘이 없다고 그러죠. 그게 뭐냐면 다 좁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가 가지고 있을 때 점점 광기로 폭이 넓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신앙의 삶, 교리, 성경 아는 것들이 점점 좁아진단 말이에요. 이제 그때가 되면 문이 닫혀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본문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대요. 20절에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다. 모든 그릇에 뿌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지고 있는 구약의 제사의 그릇들에게 그 피뿌림으로 모든 걸 정결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뿐만 아니라 거기에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도.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예배당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집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하고 교회당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예? 왜요? 거룩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거룩성이. 그래서 우리가 그 거룩성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냐,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거예요. 정해놓은 이 장소라고 하는 거,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런 가정들도 있잖아요. 우리도 뭐 주중에 한번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그 매일 예배를 드릴 때 그 장소가 뭡니까? 구별된 장소예요. 거룩성을 가지고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다르단 말이에요. 일반 생활하고는 같은 그 장소지만은 일반적인 그런 그 생각과는 다른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예배다 그러면 뭐예요? 거룩한 그런 어떤 예식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핏뿌림을 받은 그 거룩성이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를 갖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여기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면 이곳이 뭐예요? 거룩한 처소가 된다라고 해요. 그 거룩한 처소인데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죄 용서함, 예수님의 핏뿌림을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은, 그래서 이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과거의 모든 그런 이제 그 행위에 대한 자범죄들 있잖아요. 원죄는 뭐 완전히 뭐 되는 거고, 자범죄를 갖다가 우리의 인식 속에서 버리지 못해 가지고 계속 답습해서 그 오는, 그래서 우울증이 생기고 어려운 고통이 먼저 이때 따르게 되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우울증이 생긴다는 것은 이 교리를 바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잠시 올 수는 있죠. 그건 사단의 장난이니까요. 갖다 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주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얻은, 이 죄에서 완전한 자유함을 얻은 그런 성도로서 삶을 산다고 하면 우리의 마지막 여생, 주님 부르신 그 순간에 정말 아름답게 주의 나라에 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분이나 우리 이 현실 속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현재 우리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 속에 이 죄 용서함에 대한 것이 완벽하게 성령께서 나에게 거하시면서 이루어진 일이다. 그래서 과거의 모든 죄들을 갖다가 다시 떠오르게 하는 것은 그것은 사단의 장난이에요. 만약에 또 아니면 우리가 그 가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그런 것이든지.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그때 당시에 뭐 그런 살면서 살아가면서 자꾸 과거에 이렇게 떠오르게 되면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물러가라.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함 속에서 믿음 생활하면, 그래서 기독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피 흘림의 죄사함이 필요한 것이다라고 그래요. 이것이 교회 무슨 몇 년 동안 나갔느냐, 교회 몇십 년 동안 나갔느냐, 뭘 연구했느냐,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다 잊어질 것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핏뿌림을 통해서 내가 죄 용서함을 받고 그 자유함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이 바울 사도와 이 히브리인들에게, 당시 유대인들에게 간절하게 전하고 있어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오늘날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문제 해결되지 못해서 참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여러분들에게 그런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 믿고 이런 진정한 죄 용서를 받은 자유함 속에 믿음 생활을 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특별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함을 받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매일매일의 삶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주께서 주관해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완전히 죄 용서함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크신 은혜와 자유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9장 드리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수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내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구하면 흰 눈보다 더히도록 참성결 얻으리. 아멘. 남인 노라 그 고혈 공로를 흠없어 높이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저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내 죄은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남인 노라 그 고혈 공로를 흠없어도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인류 구했네. 아멘. 저 영원한 새나라에 나같이 모여서 금고문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남인 노라 그 고혈 공로를 흠없어도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주님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